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충성된 청지기라는 한번 그 제목을 한번 우리 머리에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뭐다? 충성된 청지기. 그럼 오늘 우리가 붙드는 이름은 충성된 청지기입니다. 충성은 뭡니까? 충성은 뜨거운 감정보다 끝까지 가는 신실함. 이것이 바로 충성된 청지기입니다. 보이는 자리보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 변함없이 서는 마음. 그리고 청지기는 뭘까요? 주인이 아닙니다. 맡은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직분도 복음도 주인의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나는 주인의 뜻을 따라 주인의 때에 주인의 방식으로 돌보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입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그리고 크게가 아니라 끝까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도 충성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 칭찬, 이런 칭찬 받기를 원하죠.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를 충성이 되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것을 주님의 뜻대로 돌봐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낮추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간다고요?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충성입니다. 이 고백이,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뭘까요? Who am I?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철학적이기도 하고 신학적이기도 하며 무엇보다 영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정의를 내립니다. 사람들은요, 직업으로 자신을 얘기하죠. 나는 의사다. 나는 교사다. 나는 사업가다. 나는 목사다. 그것도 사람들은 가족관계를 가지고 자신을 규정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아버지다. 나는 어머니다. 나는 자녀다.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성취와 실패로 자신을 정의합니다. 어떻게?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나는 부자다. 나는 가난하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누가요? 사람이. 즉 여러분의 누군가가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마땅히,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이나. 자,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나는 복음의 청지기입니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부르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가 내 정체성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자, what is disciple? 제자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자는요, 은혜로 허락받은 자, 이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뭐라 합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저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이고 저희는 무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뭘까요? 무리와 제자의 차이입니다. 무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적을 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제자는 말씀을 듣기 위해 모입니다. 자, 무리는 또 뭐일까요? 떡을 먹고 흩어집니다. 그러나 제자는 십자가 앞에서 남습니다. 무리는 호기심으로 따릅니다. 그러나 제자는 헌신으로 따릅니다. 무리는요,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주님을 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이 말씀 안에서 제자는 택함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누가?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제자는 스스로 된 것이 맞다 틀리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택하신 사람입니다. 은혜를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불렀습니까?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물을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버리고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랐습니다. 자, 마태는 누구였습니까?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심 앞에서 세리의 책상을 버렸습니다. 또한 도마는 누굽니까? 도마는 의심이 많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는 말씀을 깨닫는 자, 즉 예수님은 무리 앞에서 비유를 말씀합니다. 뭐라 합니까?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풀어 설명했죠. 자, 무리는 이 말씀이 어렵다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고백합니다. 뭐라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요한복음 6장 68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뭡니까? 말씀의 비밀을 허락한 사람들, 즉 성령의 조명으로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뭐랬습니까? 그물을 버렸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마태는 세리의 책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따랐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제자는 이거 좀 켜웠으면 바랍니다. 너무 더워요 여기. 이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제자는 뭡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여기 있습니다. 제자는 대가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얘기했습니다. 제자는요, 자기 부인의 길을 갑니다. 자기 십자가를 찝니다.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붙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번 이런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무리입니까? 나는 말씀을 사모합니까?
기적만 구합니까? 나는 십자가까지 따릅니까? 아니면 떡만 원하십니까? 제자는 은혜로 택함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말씀을 깨닫는 자입니다. 즉시 순종하는 자. 자, 이 단어 대가를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의 교회를 한번 볼까요? 많은 예배자들은 주일을 통과합니다. 많은 성도는 예배당에 드나듭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러나 마음은 머물지 않습니다. 예배를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소비로 대합니다. 설교를 콘텐츠로 여깁니다. 찬양을 공연처럼 평가합니다. 기도를 긴급 요청으로만 사용합니다. 봉사는 언제나 미룹니다. 헌신은 여건이 되면으로 미룹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말씀 노트를 적습니다. 그러나 삶의 노트를 바꾸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단이 적습니다. 그러나 일정표를 바꾸지 않는 것,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갔다는 말이 입술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되었다는 고백은 드뭅니다. 참석은 많습니다. 그러나 동행은 적습니다. 청취는 많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적습니다. 정보는 쌓입니다. 그러나 변화는 얇습니다. 우리는 관객으로 앉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무대가 아닌 현장에서 증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답게 사셔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답게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멘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